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역사와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비들을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돌의 사역을 오늘도 안내하겠습니다. 힌돌은 크게 삼위일체 교회, 힌돌 선교센터 안에 삼위일체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구속사. 화요일날은 한국 상고사 설교. 이제 한국 상고사는 5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수소수 건강, 제목을 유튜브도 수소수 건강 시작되겠습니다. 엄청날 겁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 설교, 오늘이죠. 목요일날은 과학 설교, 금요일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앞으로 목요일날은 지금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강의하고 있는데, 끝나면은 이제 과학은 금요일날로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이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고요. 자, 유튜브는 우리 힌돌 포털에 딱 들어가시면요, 정말 제 도서관입니다. 유튜브는 7개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수소수 건강 8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힌돌 선교 TV 구속사 설교, 한국 상고사, 계시록, 과학신학, 기독교와 양자역학, 엔트로피, 힌돌 국제 학술대, 하나의 신학교입니다. 저 공중에 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신학교라. 지금 한 800개 정도 제 그 강의 내용이, 설교 내용이, 정말 세미나 내용이 3가지가 통합됐다고 그랬죠. 800개 정도 떠 있다. 1년이면 300개 정도 올라간다. 10년이면은 3, 4천 개 제 개인 유튜브가 공중에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종말론, 제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수요일날은 계시록인데 이것은 수요 예배를 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193회인데 계시록 정복 15가지. 이것이 이제 7월달부터 한 계시록 학교의 첫 번째 책, 계시록과 양자역학과 삼일체 대융합,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계시록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시록의 사작파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3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오늘은 대환란,
지금 15단계 중에서 8번째 단계인데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구조. 그러니까 6번 다니엘서의 70일의 구조, 7번 계시록의 구조, 8번 1290일과 1335일의 구조,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핵심을 보는 첫 번째 열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것 프레임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35일, 1290일 지난번에 했는데 이건 하도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전 성경에서 계시록이 제일 어렵고요. 계시록 전체 중에서 오늘 이것이 가장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7절까지와 다니엘서 12장 바로 11절, 12절, 1290일과 1335일이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계시록 종말론 중에서. 다시 한번 본문 읽고 오늘 1335일까지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대환란 때.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평화적인 언약이 됩니다. 세계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칼빈이 그랬고 우리 개혁주의 5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거의 종교다원지가 바로 이거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 대원란, 이래가 7년인데 절반에 이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핫지인데 딱 7년 반 이런 본문인데 핫지는 어느 기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꼭 절반이 아니라 어느 기점에서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정한 대환란은 시작돼요. 저는 시작되자마자 조금 지나서 어느 기점에 7년 중간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아이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어느 기점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배를 금지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언약을 내가 이 세상 이때는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세계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평화의 산으로 가서 이거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시작됐는데 조금 지나서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날개는 마귀 역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기회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대환란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헤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게 강력한 예배 하나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대핍박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해졌어요.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진노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황폐케, 지금 대환란은 황폐에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을 장악해서 황폐케 해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정말 일어날 겁니다.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구절과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1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난해합니다. 이 앞구절은 71회로 뭐 다소 논쟁이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마 힌두에서 세계 최초로 이걸 프레임화했다. 제가 최초란 말은 참 저도 하면서도 민망하고 겁스럽지만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똑같은 말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의 의무를 피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제사를 폐할 때 그때부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오늘 내용이 그거니까 읽어주겠습니다. 매일은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성이죠. 우리 번역은 제사를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진다. 이것이 동시성인데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번역이 미스여서 큰 혼란이 왔다. 제사를 폐할 때부터 가증한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엘라테트 우메 제가 엘라테트 맞고요. 우메드 엘라테트 그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뭐 때부터 뭐뭐까지가 빠져서 그래서 혼란이 온 겁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덮여보면 이해가 됩니다. 1290일을 지날 것이며 우리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는 1260일인데 느닷없는 1290일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1260일 전삼년 반 지나서 30일이 나오잖아요. 30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 2장 4절에 자기가 성전은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랬죠. 90일 1260일에서 30일이 지난 기간으로 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두 번째 1260일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이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대환란에서 이 복은 무슨 복일까? 재림의 복입니다. 이제 다 끝나는 복이에요. 까지 1335일까지 이거 30일과 45일이 또 지납니다. 75일이 뭐냐? 이것은 대환란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환란 시작되면요 제사 예물을 폐해요.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대환란 중간까지예요. 1290일은 30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335일은 30일 지나고 45일은 최악의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최악의 45일. 그리고 후 3년만 나머지는 그날을 감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듣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구절을 전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 종말은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대환란 1290일과 1335일 여기는 30일이 나타나고 여기는 45일이 나타납니다. 자, 한 일에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이다. 대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7년이 아니에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7년이란 말이 없어요. 다니엘서 9장에는 예언되지만 실제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이 42달. 이게 똑같은 기간입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1290일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1335일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1260일 지나서 30일, 30일 지나서 45일.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장차 한 일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화는 시작됩니다.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언약을 굳게 맺어요. 7년 동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 평화제를 맺고 7년 대화는 시작됩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7년이니까 중간이죠. 3년 반에. 그렇게 지금까지 이 도표적으로 볼 때 이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일의 절반이란 말이 7년의 절반 하면은 지금까지 무천년은 어떤 7년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7년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7년이 절반, 이 부분을 그렇게 계산했어요. 계시록만 할 때는 틀린지 맞은지 모르고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다니엘서 보니까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통합해서 생각하니까 이게 혼란, 맞지 않는 해석이었다. 그래서 일의 절반을 핫지를 7년의 중간으로 하지 않고 핫지가 절반, 어느 기점이니까 대화는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1290일은 대환란 중간에 교황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 그리고 30일 지나서 45일은 가장 포악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때 이제 75일이 잡히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우리는 그때 휴거예요. 휴거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치고 이 땅을 심판하는데 공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심판해 버린다. 그런데 공중에 나타난다, 공중부양 이런 것이 양자역학에서 전자도약으로 계시록이 완전히 입증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 공중에 떠다닌다 이런 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양자역학 하면 이것이 다 입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융합해야 된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 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면 모두 일이 끝이 난다. 이게 한때 두 때 반때인데 3년 반인데 3년쯤 지나면은 완전히 우리가 권세가 끝나요. 아무 능력이 없게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초대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디도가 로마가 핍박할 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잖아요. 그게 구린데 저 터키 저쪽에 보면 바위 속에 뚫고 도망가잖아요. 대환란 때도 계시록 12장면 헤이븐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 의지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말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위에 어떤 특정 장소가 예비처다, 어느 굴속이다, 어느 나라에 어쩐다, 이런 것은 저급한 수준 낮은 그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상은 없어요. 실제적이니까 될 일이에요. 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쑥 지나가면 지나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또 반복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다니엘서 9장 27절과 그러니까 전체 도표와 계시록 도표와 1291, 1330 도표가 딱 이해가 됐다. 자기가 그릴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큰 난제를 계시록이 푸는데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 관점이죠. 프레임 조직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입수 이게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양육하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철저히 우리가 세속적이면 우리가 보조했던 것이 예비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피난처죠.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위에는 없어요. 교회가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4절 독수리 두 날개 받아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독수리 두 날개는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대신 믿음 하나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목숨을 바쳐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지금은 우리가 세속화되고 연약하게 됐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7명의 성령이 온 땅에 임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성령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한다. 양육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죠. 그런데 엄마가 딱 품고 양육하죠.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서워서 안 돼요. 창세일을 없는 환란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런 이 부분은 뜻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러면 도망가라. 대환란 딱 시작되면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이 기간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기점 대환란 시작되자마자 조금 지나면은 어느 기점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대환란 때 예배 못 드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지역교회 장소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란 게 또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부득불 병원이라든가 교회를 못 나간다면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부득불한다면 인터넷 예배라도 그 교회에 다 인터넷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저를 또 전 세계를 향한 새벽 6시면 인터넷 예배를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전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3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말할 수 없는 대화단이 진행되면서 딱 적그리스도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연합과 이스라엘과 하나 된 적그리스도 세력이 승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요. 3년 반 지나 절반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한단 말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그게 근거예요. 사도 2장 4절.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만 이야기하면 또 세대주의라고 비판한 사람은 세대주의와는 전혀 상관 징조로서 이야기입니다.
구약교회 회복, 이방인교회, 유대인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징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징조로서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이건 세대지니까 이런 이론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못 봅니다. 저는 4대 악파 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사도 2장 4절.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절 10절 보면 이때부터 이제 견딜 수 없게 돼요. 세워진다. 30일 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45일은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해본 여자 교회를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다. 창세 이래로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데까지 우리가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 우리를 휴고시켜 버립니다. 재림하셔서 그날은 감해서요. 구원하신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대환란은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믿음을 주어서 영혼의 회복이 된다.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휴고되고 천국 갑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기근이 와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 구원이거든요. 영혼, 육체 다. 그래서 제가 건강도 수소수 건강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거 정말 강조해야 되겠다. 영육 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다니엘 12장 11절 12절 오늘 하려던데 도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자세히 설명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참 좋네요. 보세요. 제사를 피하고 가증한 미운 물건에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30일이죠. 지내요. 그 다음에 1335일까지 대환란 끝까지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손들지 않고 종교 다원주로 가지 않고 동성연애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른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트럼프가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동성연애자들 미국에서 지금 지원 안 합니다. 대학도 젠더 그것을 운동선수로 인정한다 그러면 대학 지원을 금지시키는. 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1335일까지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은 지금 동성연애 인정해버리잖아요. 젠더 목사 뭐 다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융합밖에 없거든요. 어느 구절이든지 동서남북 전체 융합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계시록은 해석이 된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 마지막 주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석은 한 권도 안 썼는데 계시록만 주석을 썼고 계시록 신앙으로 그는 무섭게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해서 청교도를 깨우고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교회 죄종들이 정말 계시록을 먹어야 되고 4대 악파를 융합해야 돼요. 나는 무천년이다. 나는 전천년이다. 나는 세대주의다. 나는 후천년이다.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맞다. 그것만 가르치는 지도자는 죄종들은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융합시대인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4대 합파를 융합해야 돼요. 부정한 종이 융합에 대한 이론을 50권이나 썼습니다. 계시록 전부 50권 제가 저술한 것은 다 융합해서 한 겁니다. 이제 3일째 과학신앙 네 번째 과정에서 계시록 학교가 7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첫째 책은 계시록과 삼위일체와 양자야, 그게 융합. 이 세 가지 융합은 세계 역사상 과학으로 융합하는, 계시록을 다 과학으로 융합하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과학적 이해. 두 번째 이 책도 신간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과 블랙홀 비교, 과학적 이해. 두 번째는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지옥이죠.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신간으로 7, 8, 9 매달 한 권씩 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환란 시나리오, 이미 같이 살펴보았죠. 이게 두껍거든요. 네 번째 신간으로 여러분들을 7월 8, 9, 10월 달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13절은 과거의 50권 중에서 3권이 7권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계시록 주제 강해, 제가 지금까지 총 대표해줘서 했죠. 이것은 있는 것 사용하고 이게 다 소모되면은 다시 이걸 찍겠습니다. 과학을 다시 많이 포함시켜서. 그리고 11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입니다. 이건 1장부터 22장까지 이 책을 그렇게 제가 아낍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이제 끝나죠. 계시록 종말론 통합 도표 강의, 이게 1300여 페이지인데 이제는 도표만 가지고 통합,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록을 종말론을 다니엘서를 마태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권이 신간으로 제가 하면은 3일째 과학서는 저는 다 지금 준비되고 완성했지만은 책으로 출간돼서 여러분 손에 쥐어질까지는 금년 말까지만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록을 먹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10장 11절은 먹고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면 이기고 보좌에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1290일과 1335일이 그렇게도 어려워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한번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계시록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으로 먹어버리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자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